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생에 매여 있습니다. 일생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이 땅에 매여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땅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주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특징,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일들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큰 해를 당할 일에 처하면 와, 이 해로운 일을 당하면 나 어떡하면 좋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는 일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면, 사고의 소식이 들려지면, 어떤 불행한 일의 소식을 저희가 들으면 나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나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 인생에서 이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지? 이 지구상은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두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생에, 이 지구상의 일들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사건, 다 일생에 매여 있는 자들. 그러나 그 일생에 매여 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 평안을 주시는, 해방해 주시는
예수님이 매여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이 사건들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다가오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건 후에 땅에 배가 닿았을 때 거기에 그 소식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불안함에, 본문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 모여 있음을 기록하고 있냐면, 수많은 병들, 삶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병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죄들, 이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관계,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요, 우리 인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이 땅에 매여 있는 저 여러분들 안에,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 안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건들 속에서 매여 있는 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원리를 볼 때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사건들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오늘 22절,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기록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22절, 23절 눈으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에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도록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성경은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것이고, 이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눈은, 성경은 이 저희의 눈을 어디로 옮기도록 하냐면 24절부터 25절에, 24절 보면 배가 육지를 떠나, 이제 예수님과 따로 있게 된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르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 안에, 섭리 안에 있는 이름을 우리는 알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25절부터 26절 앞부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시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풍랑 속에 계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평안해 있었는데, 이 풍랑쯤이야 우린 건너편에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밤 사경이면요, 대략 유대인의 시간 속에서는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있는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인데, 바람도 불고, 그런데 희끄무리한 것이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만 놀라느냐? 예수님이 괜히 평안이 있는 제자들을 놀라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30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께로 갈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는 어떤 형상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놀란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바람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제자들 눈에는 온통 보이는 것이 자기를 죽일 만큼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보는데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 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살았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얘들아 나야, 여러분 나입니다. 얘들아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고서야 그때에서야 이제 제자들이 안심했죠. 나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예수님이 즉시 안심시키시는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저 여러분들, 일생에 매여 있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속에 있는 이 사람들 33절, 33절부터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고요. 이제 건너편에 도달해서요. 예수이신 줄 알고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예수이신 줄 알고 안심을 했었죠. 예수이신 줄 알고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람들, 성경은 특별히 병든 자들이 다가왔음을 기록하는데요.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들도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대로 죽겠구나. 이 두려움, 일생에 매여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해방해 주시는 장면, 똑같은 장면인 거죠.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평안을 얻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평안을 얻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다 예수님께 기도한 자들입니다. 28절 보시면요. 첫 번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유독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대하여 말하는 행위, 간구하는 행위, 요구하는 행위. 두 번째 사건 속에서 자 36절에 보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두 번째 사건 속에서 나음을 얻는 자도 간구하는, 그냥 혼자 가서 자기 믿음으로, 우리 9장에서 보았죠. 혈병을 앓던 여인이 혼자 가서
손을 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가온 자들이 특별히 어떤 행위, 나을 줄로 알고 그렇게 왔어요. 믿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무엇을 했냐면,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예요. 예수님 허락해 주세요.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돼 했을까요? 간절한 그 요청에 대하여 그렇게 하세요. 손을 대기를 허락하셨겠죠. 허락하시니까 손을 대고 나음을 얻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이거든. 나에게 명하셔서요. 여기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 나에게 명하셔서요.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병 나은 자들도요, 다 간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명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음도 있고 이때 참 평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오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지금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풍랑이 있어요. 그러나 오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 안에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확실하시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풍랑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큰 확신이 있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평안 속에서, 확신 속에서 자기 발을, 이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는, 분명히 여전히 일고 있는 거기에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나음을 얻은 그 상태와 똑같은 상태,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갈 때 똑같은 상태입니다. 병자들은 나아서 평안을 얻었고요, 베드로는 걸어서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하면요, 우리는 나음을 얻어야, 응답을 받아야,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주장하죠.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제 자유야 하겠지만요, 참 놀라운 것이죠. 베드로는 언제 평안했냐면, 언제 담대했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입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때 평안을 얻었느냐고 목사님 주장하십니까? 자, 그것은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로 갑니다. 29절 하반절에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29절 하반절이죠. 그런데 30절에서 바람을 다시 보고,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풍랑이 전혀 잠잠하지 않았어요. 풍랑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갔어요. 예수님께로 갈 때에는 두려움 없었어요. 그러나 눈이 돌아갑니다. 풍랑을 보니까 다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는 아까부터 배에 있을 때 무서워했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참 평안은요, 이 병자들이 낳은 참 평안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참으로 평안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했겠구나. 우리는 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참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은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배할 때 그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나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문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그럴 때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그러면 내가 평안하겠구나. 나를 죽이는 강도가 없으면 나는 평안하겠구나. 우리는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그 평안을 추구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은요, 이 지구상에, 지옥 같은 이 지구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참 믿음으로 연합될 때, 그때 참 평안이 찾아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 평안 얻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이거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어요. 병난 자들은요, 다 간구했고요. 자, 감추어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오. 만지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즉 살아계신 말씀이 듣는 자들, 예수님께로 다가온 그들에게 그 마음 안에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야,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제자들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풍랑 속에서 잠잠했느냐, 제자들이 언제 참 평안을 얻었느냐.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참 평안은요,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자, 이 외적인 이제 풍랑이 없어지는 장면을 기록해서, 야, 이제 됐구나.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언제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언제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의 풍랑 속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겁니까? 풍랑 속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놓치신 것입니까? 풍랑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을 때는, 풍랑 같은 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풍랑 속에서 나온 그 말씀을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걸어갈 때, 그때 베드로 안에 참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이야, 이 기적이 나에게 필요해. 우리는 그 기적을 요구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풍랑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 참 평안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두 번째 사건 속에서는 그 말이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병자들은 간구했고 그들은 나음을 얻었다. 언제 나음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옷에 손 대기를 허락하셨을 때, 그 허락이 감추어져 있죠.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요구해서,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지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참 평안의 삶을 누리는, 그것을 봐야 해요. 기적은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 그러나 평안은 일상이어야 됩니다. 그 참 평안이 있는 자에게는요,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표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꼭 옥문이 열려야 표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진짜 표적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평안이겠죠. 그러나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22절 23절에서 우리는 필요할 때 주님을 찾지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23절에서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혼자 계셨대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셔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마. 표를 주세요. 표.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죠. 이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얻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기도는 예수님 혼자 하셔요. 지금도 예수님 혼자 하셔요. 우리는 필요를 자꾸 그냥 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말씀 속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는 기도는 오늘도 어쩌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냐. 여기서도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했지만 1시간도 기도하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이 지옥 같은 지구상에 살면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요, 예,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핍박을 면하게 해주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진짜 시험에 빠지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시험이죠. 이게 시험이죠. 핍박이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는 것은요, 저희가 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악에 빠지는 것이죠.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참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참으로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는 참 하나님 나라, 참 평안이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까지 우리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노력이 아니라, 그래야지가 아니고, 그래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그래야지 아무리 스스로에게 생각을 주입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안 됩니다. 참 평안은요, 주님께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 자체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참 평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함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해결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요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저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뿐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것, 오늘도 여전히 저희는 1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홀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러 나오지만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질병의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의 심령 위에 주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에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질병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매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 되었음을 알게 하옵시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영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